사무엘하 6장 1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교만과 경건의 사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만과 경건이라는 것 순간적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한 그랬고요. 성경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보면은 그 교만한 그 순간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로 다윗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일에 교만한 마음이 스며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도의 삶은 교만과 경건이라는 경계가 무너질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 성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12지파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하나로 모은 데는 아직 초기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신의 산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십계명을 두 돌판을 모세에게 줬을 때 이 법궤를 이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법궤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장서면은 백성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멈출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멈추면서 이 법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 항상 모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멈췄고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이죠. 이 법궤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궤 안에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법궤 속에 물건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이 나와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찾아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지 법궤 속에다 놓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궤 안에는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볼까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법궤 안에 들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법궤 앞에다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역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건 죄악이다라는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던 항아리는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법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안쪽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BC 959년경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게 되는데,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인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어요? 없었어요? 예.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 굳이 안 찾아도 되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 안에는 다른 것이 안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본영인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한 7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 완료된 후에는요, 실로라는 곳에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즉 법궤는 사사 시대의 말경인 엘리 제사장 시대 때까지 실로의 장막에 있었는데 약 30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합니다. 전쟁에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어떻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가면은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인데 과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참 아니죠.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부족 신앙으로 법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족이 있으면은 이 불행한 일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무속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딱 그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제물에 먼저 손을 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물을 이렇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시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새 갈고리로 찍어서 나오는 거 먼저 우리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또 제사장 신분으로 회막문에,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죠. 그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이런 악행을 하는 자들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회개와 순종이 없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하려는 교만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결단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믿는다면은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부족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줄 거야 하는, 이것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3만 군사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저주죠, 한마디로. 자녀들이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본보기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불순한 생각의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존중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으로 그것을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다면은 그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갔다면 말이 달라졌겠죠. 근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 잘 드리면은 오늘 하루 일이 잘 될 거고, 일이 잘 풀릴 거고, 계약도 잘 될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뭐 이런, 병도 나을 거고, 뭐. 하나님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물론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들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안 살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페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불순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세다. 그러므로 우리 신전에 너희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우리 신을 섬겨라 너희 신이. 이런 차원에서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궤를 수치스러운 이방인의 신전에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날부터 그 신전에 있던 모든 신상들을 넘어뜨리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독한 종기라 그러죠. 악한 그것을 갖다가 퍼뜨리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저 법궤를 여기다 들여놔서 그런 것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암소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사건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본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즉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싣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법궤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옮겨지는 이 사건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계획이 진행된 겁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의 딸인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제 법궤를 내가 옮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좋다면 동의한다면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럼 이 일이 진행될 때 나는 초원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역대상, 오늘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면은 역대상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며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같이 거기에 순종해서 하자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이 좋다면은 내가 얘기한 것이 너희 마음에 든다면은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결제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 테니까 하나님 결제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엉뚱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에 한 말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말씀을 먼저 여기서 꺼내서 알려드린 겁니다. 즉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는 계획은 다윗의 신앙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동기가 불순한 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그가 힘이 미약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궁리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백성들이니까 법궤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모아질 거고 나의 그 왕권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불순하면 과정도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의 과정,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법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뒤에 있는 수레가 흔들리면 법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땅에. 그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식 중이라도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야겠죠. 정당한 행위 아닙니까? 좋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불경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사가 죄를 졌대요. 잘못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현은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몰았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찬송을 부리고 환호하고 막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기뻐하면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나곤의 사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뛴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넘어지지 말라고 손을 댄 거잖아요.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도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양쪽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쭉 대면은 양쪽에 딱 사방으로 걸려요. 그러면 양쪽 끝에서 4명이 이렇게 매면 됩니다. 이 법궤가 어느 정도 사이즈면 높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한 1m 정도. 116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면 되겠죠. 그죠? 60에 요 정도 사이즈. 요걸 양쪽에서 이렇게 이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지게 됐어요. 누가?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고앗 자손과 제사장. 만지라고 그랬어요. 만지면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에 손을 댔는데 그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단순히 신앙심이 아니었다는 것. 즉 불순한 동기가 거기에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 된 거 먼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단추를 잘못 잠그면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역대상 13장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데서 출발한 다윗의 이 잘못된 생각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목적을.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고 하니 뭐라고요? 메워 오려고 했다고요. 메워 오려고. 역대상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는 방법으로 옮긴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누가 그것을 옮기들지를 신분과 방법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다윗의 계획과 다른 상황으로 연출이 됩니다. 다윗은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로 법궤를 싣고 온 백성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게 바로 내가 한 거야. 우리 다윗 왕이 이것을 했다라고 나에게 집중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호응이 더 많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기의 왕권이 더 강화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게 되겠다라는데 타협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사와 아요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인들이 법궤 이동 방법을 거기 나와 있어요. 보면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신상이나 우상들을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죄질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방식에 일하는 것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막 기업화되어 있어요. 저도 대경 교회에 있어 봤는데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속에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우사와 아효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알아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방법대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누가 섰냐? 아효가 수레 앞에 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 섰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뒤에 따라오고 있고 자기는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환호하겠습니까? 오는 걸 보고 막 환호하면 그 모든 환호와 영광을 누가 받아요? 우사와 아효가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6장 3절 4절에 보면 그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궤를 모셨더라 그러면 되는데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사람의 환호를 자연스럽게 받는 이 모습들, 이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병 고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은 순수해야 돼요. 병이 고쳐지든지 물질이 없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데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교만해져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헛되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냥 나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어디 가서 놀기라도 하지. 굳이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사실은. 물론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교회에 앉아있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그냥 정말 안타까운 거죠. 가라지. 마지막 때, 추수 때 잘려서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고 나머지 알곡들은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동기가 불순하면 마음도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지만 어떻습니까? 경건함을 가정한 교만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오늘 설교 잘했나? 설교를 잘했으면 어떻고 못했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스물스물. 봉사를 해놓고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왜 칭찬을 나한테 안 하지? 이런 마음들. 믿음의 진실함이 빠진 경건함은요, 교만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과 교만의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을 다윗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페레츠라는 히브리어. 페레츠는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사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나 위엄이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페레스 우사가 같이 합쳐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져가면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찬사받을 만해 하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누가 줬어요? 다윗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였는지 다윗은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성심껏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줬네 하는 섭섭한 마음에 삐진 마음, 하나님 삐진 마음으로 분노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한 거고 진짜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지 못했다. 말씀대로 철저하지 못했다는 자기 분노라는 거죠. 자기 분노.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왜 못 지켰을까? 라는 그런 자기 분노를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과 궤를 옮기는 자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옮기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게 역대상 13장 7절인데요. 그 말씀을 볼게요. 역대상 13장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의 수레를 몰며 분명히 6절까지는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7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자들은 타협의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론해 볼 텐데 그 두 아들로 하여금 그래도 그동안의 공을 생각해서 두 아들이 법궤를 옮기게 허락해 달라고 했고 다윗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근데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비나답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70년 동안의 그런 공로가 있는데. 여러분, 공로가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 근데 우리는 보통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묵인해 버릴 때가 많잖아요. 신앙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친분인가 혈연가 지연가 학연으로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다윗도 한 겁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시각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켰으면 하는 그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외면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분노했다는 말을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다고. 근데 분노했어요. 성경은. 분노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만 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다 고백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분노한 것은 자기 잘못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분노한 것이고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조금만 더 그냥 이게 무사히 넘어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인정했다고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고 내 왕권이 강화될 텐데 우사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네. 내가 행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은 거로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니까 분노가 더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사가 죽지 않고 이게 잘 옮겨졌으면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자기의 왕권을 모든 12지파가 인정할 거고 따를 것이다. 이 계산이 있었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못한 거예요. 안에는 분노가 쌓인 거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상실된 섬김과 봉사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분노에서 그의 교만함을 보게 되고 믿음 없는 경건의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적 삶에는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불순한 동기가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무엇을 대가성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나 아효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틈타니까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인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과 뜻이 옳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적과 생각도 선해야 되지만은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경건은 교만의 늪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경건한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까지도 동기와 목적과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